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주님의 존전에 나와 자유스럽게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 답답함이 있습니다. 몇 주를 이렇게 서로 뵙지 못하니 참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그립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믿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밤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마음껏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지만 어디서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이 그동안도 미국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1년에 150만 명의 태아를 죽이는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고 동성 결혼을 또 교회들이 찬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이런 일들도 계속 저질러 왔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음란이 심란한 그러한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주옵시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맛보며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깨끗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를 온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전 세계가 역병으로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재림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150장 찬송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어가던 요한 1서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을 다 같이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선주교회에서 정몽주가 흘린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그 피는 임금을 향한 변하지 않는 충절을 의미하는 피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흘린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대한 독립을 위한 피였지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 사변 때에 국군들과 유엔군들이 또 더군다나 많은 미국 군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무슨 피였습니까? 우리 조국과 우방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피였지요. 마틴 루터 킹이 흘린 피는 무슨 피였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 흘린 피는 인종차별을 없이 하기 위한 그러한 피였습니다. 비폭력 시위로 인종차별을 중단시켰지요. 그가 피를 흘림으로. 어떤 피든지 그 피를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피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소름을 끼치죠. 누구나 피를 보면 섬뜩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2000년이 지나오면서도 매주일 찬양하고 매주일 그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주일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온통 물들어 있죠.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온통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엇을 위한 그러한 피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흘리는 피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러한 피입니다. 14절의 번역에 빠져버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은 사서 자유하게 하다, 속량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떤 아들이 유괴를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유괴범이 그 부모에게 100만 불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맨날 몇 시에 100만 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당신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맨날 며칠 돈 100만 불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넣어라. 그 돈을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서 돈을 전달하고 아들을 이제 자유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속량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속량한다. 참 몸값을 지불해서 사내는 그러한 것을, 몸값을 지불해서 살리는 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만 불을 준비해서 정한 장소에 나가서 돈을 지불하고 또 아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구출해내는, 바로 그것을 redeem, 영어로 redeem이라 그렇게 하죠.
구속한다는 의미는 몸값을 지불하고 살려낸다 하는 의미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유괴가 되어 죽었던 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값으로 죽은 그러한 목숨이었습니다. 죄의 유괴가 되어 영원히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괴된 자들은 정해진 몸값을 지불하고 살려낼 수 있지만, 죄의 유괴가 된 자들은 돈으로 사서 자유하게 살려낼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죄값인 이 생명을 지불해야만이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에 유괴된 그러한 죄인들의 목숨이었죠. 예수님께서 죄의 유괴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즉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엇을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피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을 떠난 생활,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 생활이 어땠지요? 어두웠고 두려워 떠는 삶이었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었고 타락하는 그런 삶이었고 늘 불안과 초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면 마음의 평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해 피를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피를 보셔야만이 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얼굴에 깊은 상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 얼굴에 큰 상처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굉장히 개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데 너무 아들이 매를 맞으면서 힘들어하는, 너무 많이 이제 맞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서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남편을 말리기 위해서 남편 가까이 갔다가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다가 아들 대신 맞아가지고 자기가 피를 흘리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자신이 피를 흘리니까 자기가 흘리는 피를 보고 그렇게 아들에게 분노했던 아버지의 분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제 조용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분노를 자식에게 풀다가 이렇게 몽둥이 아내가 자신의 대신 몽둥이에 맞아서 피를 흘린 것을 보니까 그냥 그 분이 풀려서 자식을 더 때리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자신의 그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완전히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그런 대상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던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모든 분노를 다 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의 진노를 벌하시지 않는 것은 맡기는 예수님께서 실컷 맞으시고 죽기까지 맞으시고 죄에 대해서 피를 흘릴 만큼 때리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맞을 일이 없습니다. 죽도록 맞을 일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잘못에 대한 용서가 있을 때에 쌍방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자유스럽게 나가 하나님과 다시 펠로십,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 기쁨, 이 평안을 우리가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엇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까?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피입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깨끗한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목적은 우리 죄인들을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릇을 닦는 세제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강한 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 범죄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그런 인생들이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값은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형을 당하고 다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는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뿌려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여서 흠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중요한 것은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할 때마다 자신들의 그러한 죄를 대신하여서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는 동물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된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이 짐승의 피 흘림을 자신들의 죄를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어 보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등지고 조용한 산이나 수도원에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 보려고, 씻으면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정결하고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가구에 추잡한 삶을 청산하고 열심히 그래서 선한 일도 행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죄가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겐지스 강에 모욕을 하지요. 불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닦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또 시주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의 후임으로 세조계종 총정이었던 송서범 스님이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짓궂게 이 기자가 이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 30년 동안 참선 수행을 해오셨는데 깨쳤습니까? 깨우치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스님 왈, 앞으로 더욱 정진할 생각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깨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기자가 무엇을 깨친다는 것인지 물으려고 하다가 그냥 질문을 멈추었습니다. 불교의 수행도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닦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30년 죄를 닦는다고 수행했는데도 아직까지 닦이지 않아서 계속 정진하겠다, 계속 노력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수행을 하면서 죄를 닦아 보십시오. 그것이 닦아지는지.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힘으로 닦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없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인간 죄인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죄 씻음 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바로 죄인들을 구속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보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형틀에서 흘리신 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보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고 먹을 때에 그것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의 값인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룰 뿐 아니라 거룩하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자로 세워주기 위한 것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죄 씻음 받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우리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바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아무 가치 없는 피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피임을 저희들이 또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죄값으로 참 죽을 인생 살려주셔서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 오늘도 이 밤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저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저희들, 타락하고 또 죄 가운데서 거하며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품속에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품속에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주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복조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힘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